여러분, 예수 십자가 외에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가시겠습니다만은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이 땅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능력 없이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를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바꿔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뀌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특히 선지자서를 계속 읽어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땅만 밟고 돌아가는 너희들에게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그 행위가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면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1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어쩌라고요? 20년 예수를 믿어도 나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어떤 능력을, 어떤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어제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으면, 그리고 이 진리를 똑바로 깨달으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네.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장 쉬운 질문인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컨퍼런스를 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거 다 동의해요. 그죠? 네. 동의 안 하세요?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왔으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실은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학 교수인데, 전도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고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도라고 했을 때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파고 십자가를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제주도의 열방대학에서 저보고, 제가 전도학 교수니까 와서 십자가 강의를 좀 해달라고 처음으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간간히 전하고 늘 전하고는 다녔지만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한 강사한테 제가 물어봤죠. 나 이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를 강의했었느냐고. 그랬더니 국내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해외에서 주로 초청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와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하나 둘씩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면 이 사람들이 울고 새롭게 세례를 받겠다 그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DTS 훈련에서는 십자가 강의를 맨 처음에 집어넣기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요, 전했던 십자가를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강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하나 둘 셋 더 이렇게 쪼갈려 보면서 더 세분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 컨퍼런스를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창조 질서 안의 인간, 십자가로 회복될 원형의 모습.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 질서 안의 인간, 창조 질서 안의 인간, 십자가로 회복될 원형의 모습. 십자가로 회복될 원형의 모습. 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질 때 여러분 이게 깊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박 3일이 지나서 여러분 이곳을 떠나도 그 내용이 마음속에 깊게 남아요. 계속 살아남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아멘하고 그 아멘하는 것 안에서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단편적인 것만을 강조하지 말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예?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했을 때에 어디까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간혹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물어봐요. 청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 어디까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잠잠해요. 그래서 내가 회장부터 시키죠. 회장 일어나보세요. 어디까지 원해요? 그러면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막 이래요. 그리고 부회장 일어나세요.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원해요? 제가 가장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어려운가 봐. 그죠? 예?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네. 예. 아멘에도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까봐 대답을 못 하시네. 예?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요. 그냥 회복이래. 그리고 막 여기서 회복될지어다 하면 아멘 하는데 어디까지? 이게 없으니까요. 회복은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루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조 질서 안의 세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해 놓으셨을 때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번에 이 집회를 참석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병도 고쳐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회복의 다냐?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처럼 항상 굶주려 있어야 돼요. 네?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될 때까지. 이해되세요?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십자가는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도달할 때까지 그 원형이 복귀될 때까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의지에서 한 번 회복되고 두 번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끝까지 움켜쥐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찬양은 하는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을 안 불러. 왜 안 부르냐 그랬더니 부담스럽대. 뭐가 부담스럽냐 그랬더니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대. 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이것도 안 불러. 예? 요즘 그거 아세요? 십자가 찬양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거? 예? 왜 안 부르냐 그랬더니 부담스럽대. 날마다 이기며 나가기가 부담스럽대. 십자가는 이런 컨퍼런스 때 한 번 붙잡고, 그죠? 예?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한 번 붙잡고, 그러는 거지. 뭘 날마다 붙잡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한 번 붙잡고 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강의할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간다고 했을 때는 뭐가 논리예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파헤치는 게 논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요즘 사인 보니까 재밌던데
사인처럼 뭐 내가 과학적으로 뭘 풀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성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군가 이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만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고장난 인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인간들이라고 해서. 인간 하면 욕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명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고장난 인간들이에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 나는 못해. 나는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능력 안에서 받침이 되면 좋겠는데 맨날 빵꾸나면서. 네? 이거 다 고장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나는, 오리지널한 나는 어떤 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요, 말은 이해가 될 거예요. 창조 질서 때까지. 근데 창조 질서 때가 어땠는데? 예? 이걸 알아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을 텐데 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으면서 어떻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서 언제 한번 좀 창세기 1장, 2장을 마음 놓고 한 2박 3일 내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늘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시간이 쫓겨가지고 핵심만 얘기하고 마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2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창세기.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나와 있잖아. 3장까지. 그죠? 시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회복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태초의 인간이 나와요. 그죠? 태초의 인간이 나와요. 그 태초의 인간은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원형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망가진 나라고 하는 거죠. 고장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장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오리지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liken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잘 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위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습을 부여하셨어요. 그죠? 그죠? 또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숨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루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숨을 불어내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 성령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서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성령은 맞는데 하나님의 영. 그러면 잘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투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오리지널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투여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부여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간에게 들어가 있다. 이건 뭐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첼렘, 데무트 이런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책 나오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지, 라이크네스,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이 부여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설명이 다 안 되지만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늘 예언을 드린 게 제 딸입니다. 딸이 셋이 있거든요. 제 딸이. 그런데 그 딸이 각각이 달라요. 생김새가. 쌍둥이가 아니라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하고 노는 일들을 보면 전부 날 닮았어요. 왜요? 제 딸이니까. 동의를 안 하셔도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생긴 건 다 다른데 저를 꼭 닮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날 닮아서 저렇구나. 제가 느끼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딸이다. 내 딸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적인 모습이 닮기도 했겠지만 뭐예요? 내적인 성품이에요. 나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내적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을 인간에게 투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자들이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대표적인 성품 5가지를 여기에 들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 5가지만 인간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성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5가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멸의 존재.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도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인간도 영원한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이 이성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이성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이 자유의지의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자유의지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원래부터 약해 빠졌고, 나는 원래부터 약골이고, 나는 원래부터 그 기질이 없고, 나는 원래부터 능력도 없고,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십자가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부터 그랬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 말이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틀려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마귀는요 100% 틀린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 100% 틀린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 여러분, 이 말이 나를 얼마나 운명론적으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도 그래. 제가요 위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때로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는 원래부터 위가 약해.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거기 지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왜 틀렸냐면 하나님이 원래부터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늘 태어날 때부터를 생각하지만 나의 원래의 모습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위가 나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이 베드로가 찾아가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죠.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회복이에요? 회복이라고 하면 예전에 있었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게 회복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회복이 아니라 기적이지. 근데 회복이야. 왜 회복이에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지만 원래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원래부터 이런 존재야.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 나는 원래부터 이 말에 쏟지 않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들 파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너는 원래부터 기운이 없었고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연약했고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는 여기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원래 나를 이성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원래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원래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원래 나를 자유의지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의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쭉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잖아요. 아, 성경 좀 읽어요. 아, 참. 보시기에 좋았다가 나오잖아요. 그쵸? 2박 3일 동안 예? 어차피 기도해 왔고 산속에 왔으니까 성경 좀 읽읍시다. 이게 또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배운 거 좀 성경 좀 읽으면서 확인하고 그래봐요. 그럼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인간을 짓고 나서는 거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 왜 그랬을까? 심이 좋아서? 나랑 말장난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예? 잘 보세요. 제가요, 왜 딸이 셋이냐면 아들 낳으려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이 아들이 있어야 된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낳고 낳는데 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셋째는 분명한 아들인 줄 알았어. 이름도 아들 이름을 쳤어. 하효준. 네? 효준이가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에요? 거의 남자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도 했고 보시는 권사님마다 이 뭐 배 모양이 이렇고 뭐 이런 거 다 아들이래요. 네, 그때부터 권사님 말씀들 안 믿기로 내가 답변했어요. 그런데 딱 병원에 가서 나왔는데 축하합니다. 공주님입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실망을 해야 되는데 애를 딱 갖추고 나왔는데 와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 애가 예쁜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새끼니까. 이해되세요? 내 자식이니까 예쁘잖아요. 여러분 어린애 보고 예쁘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면 애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 보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의하는 것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냥. 네? 그잖아요. 그런데 나는 또 딸을 낳는데도 너무 예뻐. 왜? 셋째 딸은 선거 안 보고 배우 간다며요. 진짜 셋째 딸의 사람이 더 예쁘더라고 내 눈에는. 아들을 기다렸는데도 더 예뻐. 아 딸이 계속 나와도 나는 이쁠 것 같아. 이해되세요? 네.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잘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죠. 비록 아파서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처럼 똑같이 인간을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 아멘. 그렇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도 소유했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더 닮을 게 없어. 그냥 꼭 닮은 존재가 바로 뭐냐면 인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를 꼭 닮은 내 새끼가 나왔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맥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원형이 어딘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원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병에 나았다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병 나아도 또 다른 병 걸릴 수 있거든요.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문제 해결, 병 낫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들어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도저히 이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시독하게 말 안 들어도 사랑하잖아요. 아멘.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멘. 호적에서 때가 나올 수 없잖아요. 아멘.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에서 기인에서 흘러내려요. 아멘. 모든 원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내가 지음받았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제자 훈련, 제자 운동 지금 막 하죠. 교회에서. 그죠? 제자가 돼야 된다고.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자는요 예수를 꼭 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과 같이 연결점은 없느냐? 연결되는 거죠. 예수를 꼭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자 운동의 목적은 뭐냐면 창조 질서 이전으로 인간을 회복시켜 놓는 운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안 풀어지면 결국은 제자 운동이 풀어지지가 않아. 이해되세요? 그건 신약으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천사 위대하죠? 그죠? 근데 천사도 피조물이죠? 네. 기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습니다. 그래서 부리는 영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알고 나니까 너무 우습죠? 네. 천사를 왜 숭배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인간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기뻐요? 나를 꼭 닮은 존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형상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잘 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일 수 있어요. 잘 봐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도 하나님을 꼭 닮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타락이 왔어, 타락이요, 선악과 따먹은 게 타락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제가 지금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성품,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부여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꼭 닮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하고 꼭 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아멘. 나는 피조.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꼭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게 죄예요. 아세요? 하나님은 왜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을 큰 죄라고 생각하죠. 도둑질한 것은 작은 죄. 죄는 똑같아요. 아세요? 그런데 이 죄가 뭐냐면 결국은 이 질서를 깨뜨린 게 죄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믿습니다 그래요. 그쵸?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저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저를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 가운데서 오래 살아왔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왜요? 죄를 짓고 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흘러오면서 6,000년이 흘러왔죠. 이해되세요? 네. 6,000년이 흘러오면서 내가 주인이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나로 바뀐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통탄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통탄해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맨날 내 삶을 주께 드린다 그러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요? 하나님 마음 주신 것 가지고 살아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죄된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 거짓말이야. 내가요 무슨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 고백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아직 죄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먼저 판단 내려버리잖아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피조물들 있잖아요.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만든 게 있어요. 그 만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느냐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어요?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네가 다스려, 네가 통치해, 네가 다 마음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그 창조 기사의 핵심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아세요? 인간을 위해서 해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달도 만드시고. 왜 그런 거 있죠?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면 인간을 첫째 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첫째 날 만들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다 준 거야. 이해돼요? 다 네 거야. 이야, 앞으로 그런 사람하고 시집가야 돼? 아멘 안 하지 너. 여러분, 왜 남자도 그런 남자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못 만들어 와.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놓고 마지막 날 인간 만들어놓고 멋있지? 아름답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다 누려. 네가 다 통치.
이것도 회복되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면요,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이해되십니까? 저는 2박 3일 동안에 이 자연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서 막 울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해. 왜 그런 간증 못 들어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했더니 해가 나를 보고 웃더라고. 미쳤지.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처음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져줬어요. 다. 그죠? 성경 좀 읽으시라니까요. 이름을 져줬어. 이름을. 네? 이름을 져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름을 져줄 때는 함부로 져주지 않고 이름은 그 생명체의 실존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생명체의 실존을 누가 규정해 줬느냐면 아담이 규정해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이 말이죠, 막 슬퍼져 갑자기. 왜냐면 다 그걸 아셨어. 그래가지고 재워놓고 여자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까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연을 보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려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좀 지나가다가 괜히 보면 막 진짜 막 죽이고 막 이러지 말라고 좀. 아시겠어요? 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청직이 된 자로서, 그리고 위탁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은혜 받았다 해도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보문한다는 게 뭐 투시력이 있어서 보문을 아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성경을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용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연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은혜 받았다는데 가는 곳곳마다 꽃을 다 뽑아 해치네? 이거 잘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 받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막 생명체를 죽여.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도대체 은혜가 뭔데요? 예? 내가 묻고 싶은 거죠. 은혜가 뭔데, 은혜가? 예? 여기 은혜 있어요? 이름이 은혜인 사람. 우리가 옛날에 막 놀리고 그랬는데, 은혜 받아라 하고 은혜 던지고 그랬는데. 그게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아까 인간은 자유의지의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유의지의 존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대로 이해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시죠? 인간도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토치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아유, 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 좀 가르쳐주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르쳐주길 원하면 모든 매번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건 싫잖아 또. 그죠? 근데 왜 꼭 사고 날 때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의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한 선물임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 아멘. 예를 들면 저희 딸들에게 말이죠. 제가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내버려두는데 요즘 우리 큰딸 보면서 내가 좀 속이 상해가지고, 왜냐하면 고3에서 고1 올라가는 그 시기인데 놀 시간이 그때밖에 없잖아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기로 하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불렀어요. 야, 효진아, 인터넷 좀 그만 보지? 근데 내 앞에서 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부르면은 나한테 1대1로 만나는 거 싫어해. 네?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걔 자유의지를 자꾸 꺾으려고 드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나를 신격화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어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 이것만 지키면 돼.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하나의 규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실은요, 이거 정확한 거 알려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것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꿈까지 꿨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창세기를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쭉 설명하다 보면 어떤 청년이, 용기 있는 청년이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된대. 그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는 열매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그렇게 잘라버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때 한 번만 용서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안 만나도 되지 않느냐고. 우리 광주 오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천도복숭아 더 맛있는 거 몇 장을 드릴 수 있는데, 야, 하나님 너무 칼 같다고.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해한 데서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가 나무 그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있었는지 나도 몰라. 있었어. 근데 그 동산에는 뭐도 있느냐면 생명의 나무도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죄 짓고 쫓겨난 이건 뭐냐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까 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생명의 강도 흘렀다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금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금지의 명령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다면 정령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이거 하지 마! 이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하라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게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규정을 둬서 그 사람이 나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딸들을 통해서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우리 둘째가 어릴 때 참 와일드했어요. 내가 다리미질을 내가 하면 분명히 옆으로 와요. 그러면 이 다리미질이 위험한 거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럼 우리 둘째 보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 둘째는 내 성격을 아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리면 가까이 와요. 참 희한한 놈. 네 그러고 가까이 와. 오지 마! 네 그러고 또 와요. 오지 마! 가까이 올수록 제 소리가 커지죠. 나는 우리 딸을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요? 보호하려고. 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선악과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마! 라고 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규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은 하나님만 판단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졸지 말았는데 이게 졸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상처받잖아. 몇 명 있는데 내가 그냥 당신한테 하는 거야. 근데 내가요 이 친구한테 졸지 마. 이게 악일까요? 좀 얘기해봐요. 이게 악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표시 아니겠어요? 졸지 마. 그런데 제가요 좀 더 강도가 세졌어요. 졸지 마. 악일까요? 선이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세게 쳤다고 해봐요. 졸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난 진짜 사랑을 부르는 거야? 아니면 저 학생한테 분노가 있는 거야? 그죠? 그게 뭐예요? 이런 일에도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네가 근접하지 마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네가 하나는 꼭 지켜줘야 돼. 그것은 뭐냐면 너를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야. 너 위에 하나님이 계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켜주길 원했어요. 이거 안 지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그 나무 근처에 갈 때마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아마 이런 하나님을, 그 나무만 보면 하나님을 떠오를 수 있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의 규례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한테 뭐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뱀이 마귀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뱀을 미워하지 마. 네? 뱀만 보면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생태계가 다 깨져.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죠? 좀 아멘 좀 해요. 뱀이 불쌍하잖아. 나도 뱀이 싫어. 징그러워가지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항상 잘 들어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할 때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세요? 만약에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죄져 그러면 죄 지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무서워서라도.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마귀는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인간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첫 아담에게도 뱀이라고 하는 동물에게로 들어가서 그 뱀의 모양을 입고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인간에게 접근을 해요. 근데 왜 뱀에게 들어갔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함을 이 사단이 사용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곰에게 안 들어가고. 아시겠어요? 곰에게 들어갔다면 또 곰은 그렇게 미워할 거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그래서 뱀에게 들어갔으니까 뱀은 상징적으로 마귀라고도 표현되지만 뱀이 마귀는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 도두절미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단은요 꼭 우리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고 하지 말라는 게 딱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건드려요. 야, 너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따먹으라고 한 게 많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너를 위해서 지어놨지. 너에게 다 위임했지. 네가 다 통치하지. 야, 얼마나 좋아. 이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냐? 딱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안 그래도 왜 하나님이 저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 뱀이 와서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뱀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가르쳐 줄까? 그래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네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러니까 말이죠. 사람이 오해를 하잖아. 이해되세요? 잘 들어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틈을 타요. 내 말 안 듣고 핸드폰 피다가 이런 일을 당할 우려가 2박 3일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하면 그 틈을 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싸하거든요. 이게요, 그럴싸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또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왜 죽느냐면 너 죽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의 지위로 치고 올라오면 너는 죽게 돼 있어. 이해되세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사실이 떠오르니까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최초의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잘 들어요. 제가 여기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든 회색 거짓말이든 다 죄에서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바꿔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말을 바꿔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말을 바꾸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거짓말, 말을 바꾸는 거짓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 창세기 3장의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딸 셋 어릴 때 볼 때 제가 하얀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딸들을 맡겨놨을 때 이 딸들이 내 안에서 기쁘게 놀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1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보고 싶대. 엄마가 언제 오냐고 투덜대요. 그럼 시간을 보고 곧 와 이랬거든요. 곧 오기는요 2시간 지나야 오는데. 그런데 이게 하얀 거짓말로 나는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죠. 그거 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마귀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에 최초의 거짓말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자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유혹은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은데 요번에 은혜 받고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나쁜 사이트 들어갔다가 다 지워야 돼. 그거 지우지 않고 안 본다니까요. 냅둬봐. 나중에 반드시 들어가요. 아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어. 따먹으면 죽어.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딱 쳐다봤어요. 열매를. 그랬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여기서 다 왔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먹음직하고라고 하는 말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풀어내냐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요. 보암직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잘 봐요. 죄가 유혹을 타고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안 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안 따먹어!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자꾸 끌리니까 쳐다봤단 말이에요. 죄는 묵상하면 죽게 돼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거 담배 한번 피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피우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저 술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마시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딱 끊지 않으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모든 죄가 어디서 오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데서 와.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은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망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예수님도 똑같이 마귀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5가지 했다고요? 3가지예요. 네? 성경 좀 읽으시라니까요. 3가지.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3가지 시험이 바로 뭔지 아세요? 요거 시험이에요. 요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못 풀어요. 네? 첫 번째 게 뭐예요? 금식하니까 배고프니까 돌이 떡덩이에 대해서 한번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건 2가지를 건드는 거예요.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능력도 없냐?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뻥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배고프잖아. 돌 떡으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나한테 보여주는 뭐 잘못된 거야? 이건 뭐예요? 육신의 배고픔의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아담은 무너졌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3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죄는 이 3가지 때문에 와요. 내 육체에 뭔가 하고 싶고, 아시겠어요? 술을 마시고 싶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즐기고 싶고, 이거 다 육체적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니까 갖고 싶거든. 이해되세요? 예? 그렇다고 또 주님, 나 죄 짓기 싫으니까 나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목의 정욕이. 그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저는요, 이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아직 더 늙어봐야 알겠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명예요. 예? 그리고 뭔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예? 하나님만 인정해주시면 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죽으려고 그래.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3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그죠? 따먹었죠?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예요 얘기하면 맞기는 맞는데 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뭐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멍청하기는, 그렇게 하나님 다 줬는데 나 같으면 다 주면 아무것도 안, 찍소리 안 하고 나는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줘봐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이나 이 잠언이나 신앙의 위인들이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할 텐데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들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왜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아무 때나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집회 다녀보면 알지만 성령이 강하게 비를 부으시고 은혜가 들어갈 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영원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야. 이해되세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원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겠다. 이해되시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스랍들이 천사의 한 종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옆에 있는 스랍들이 말이죠, 날개를 24시간 동안 펄럭이면서 거룩하다, 얼마나 불쌍할까. 쉬는 시간이 없어. 24시간 동안 거룩하다. 내가 그래서 난 그런 스랍이 안 되게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해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너무 기쁜 거 있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얼마가 흐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막 해내면서 시간이 간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스랍들은 오죽하겠어요?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 그 하나님만 보면 말이죠, 24시간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해되세요? 나는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회복이 이번 집회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쪽으로 우리를 돌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복적인 데 가니까 말이죠, 나는 기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맨날 뭐냐면, 아니 아버지 앞에 와서 돈 달라고 내야지.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한테 가서 돈 달라면 이상하잖아. 그죠?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한테 가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한테 달라고 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돈 달라는 거 당연한데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줄 때만 회복했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존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야, 그때는요 정말 방방 뜨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이죠, 방방 뜨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경험되는데 내 현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래요? 지금 해결해주면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반드시 해결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